70%의 자리로 가라, 70%의 자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성숙이 없다 그러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라 그러면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성숙 그러면 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명이 있다 그러면 성장을 하든 성숙하든 반드시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숙해지는 것 대신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숙해지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지기만 하고 내 주변에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큰 겁니다. 반면에 이제 성숙이 있다 그러면 성숙이 뭡니까? 이게 변화거든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바른 우리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신명기는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구축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게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힘 어떻게 쓰느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헬레니즘은 이성을 가지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인데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없다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서 그냥 익숙할 뿐이지 성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샘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땅 허락하신 게 있어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라 그러는 그 뭐 사촌 민족들이죠. 뭐 에돔이라든지 암몬 족속은 손대지 말라. 그럴 때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거든요. 손대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또 안 해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거는 힘이 있으니까 해버리고 이게 익숙해지고 문제 투성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일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뭐 힘이 주어져요. 작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주어져요. 그 힘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 있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승질대로.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그 그릇을 알게 되거든요.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립니다. 교회 난장판 만들어 버리고 자기도 망하고 옆 사람도 망하고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에 대한 사용에 문제가 있다. 절제가 없다. 또 하나 맨날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언제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꺾이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성숙은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주신 힘의 사용인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한 중반쯤 보십시오.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속의 논리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에서 민족, 이 에돔 민족은 내가 그 땅, 세일 땅 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든 간에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밀어붙이고 자기는 멋대로 하면서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힘으로 나를 갖다가 압박을 하면은 억울하다 그러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약한 사람 어떻게 사냐 그러고 되게 이렇게 약한 사람 어떻게 사냐 그러는 사람에게 힘 주어주면요 더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뭡니까? 그가 믿는 건 힘이에요. 힘이 없어서 원통할 뿐이고 힘이 있으면 또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힘의 논리로 가면 하나님이 줘도 문제가 안 줘도 문제입니다. 참나 이건 파워 스트러글밖에 안 돼요. 권력 투쟁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백성 뭘 훈련해야 되느냐 하면 약속의 논리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이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안 주신 거냐. 그래서 다윗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잖아요. 다윗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건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잖아요. 성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안 짓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일종의 정신세계거든요. 이런 정신세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이전에 이런 절제 훈련들을 여러 차례 시키십니다. 그래서 작은 힘을 주실 거예요. 한번 돈도 줘보고. 제일 많이 넘어지게 돈 줘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뭐 얼마 몇 푼 벌지도 못해놓고 돈 조금 벌어놓으면 난장판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기각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라고. 탈락. 그죠? 이게 주면은 약속 논리로 돈도 쓸 줄 알아야죠. 힘이 주어지면 약속 논리로 힘을 쓸 줄 알아야죠. 영향력, 약속 논리로 영향을 쓸 줄 알아야죠.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 조상들하고 달랐어요. 손대지 말라니까 손대지 않으니까 전진이 빠르잖아요. 전진. 왜요? 싸우지 않아도 될 거니까 패스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70%의 자리로 가라.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한 70% 정도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동양에서는 득위, 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득위. 그럴 때 이 30% 정도의 여유가 사람에게 창조성도 주고 예술성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한 70% 정도 자리에 가면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쯤 되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가면은 잘하잖아요. 그죠? 그게 득위예요, 득위. 반면에 70%의 능력밖에 없는데 100이라는 자리, 좀 벅찬 자리에 갑니다. 한 30% 정도 넘치는 자리에 갑니다. 그걸 실위 그랬어요. 자리를 잃어버렸다. 실위. 그러면 30% 부족한 걸 좋게 말하면 성장해서 채우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보다는 이 권위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어깨에 힘주는 겁니다. 뭐 내가 누군데, 뭐 내가 회장인데, 뭐 내가 단체장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그런 걸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벅찬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로 가요. 이게 실입니다.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좀 늦게 가는 게 좋아요. 좀 더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러지 않아 놓으면은 거짓으로 채우죠. 있지도 않는 것으로 거짓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일찍 일을 안 시키는 이유를 아시겠죠.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한 70% 정도 자리에 가서 뛸 때 제일 좋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쓰느냐, 힘의 논리를 쓰냐. 약속의 근거에서 잘 쓰임 받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의 내용은 순종이에요. 헬레니즘은 핵심이 이성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납득해야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계시가 기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일 옳은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 세일산을 두루 다녔던 방황하는 시기가 38년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 38년 동안은 암흑기예요. 하나도 전진 못하고 그 자리 뱅뱅 돌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슬로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이래요. 원망하지 말자 이게 슬로건에도 될 문제입니까? 왜 원망하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 내 의지대로 안 됐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이게 예를 들어 교회도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항상 그 가론유다 같이 음모형이 있어요. 음모형.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교회에서도 일종의 정치하는 거죠. 누구 만나서 속닥속닥 밥 먹고 속닥속닥.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쫙 해놓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많이 다 하는데. 그죠? 많이 다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의기양양 사람 얻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런 음모형의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결국은 교회 다 따라빠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 예배 잘 안 나오고 교회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음모형의 사람입니다. 음모는 사람 절대 못 커요. 결국 실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것도 자기는 실족을 안 해. 계속해서 건지하면서 계속 거짓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꼭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근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이거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너무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꼭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이 정신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강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세계 구축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상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38년 걸린 거예요. 1세대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뭐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도 어찌 보면 1세대 죽이는 작용이 있어요. 하여튼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니까요. 출애굽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다고. 자기 욕심, 원망, 불평 이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면서 그냥 그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그런 세력들 죽이는 과정이에요. 다 죽고 난 다음에요.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헬레니즘적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장 뒤쪽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 오늘부터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38년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예요. 38년 다 끝나고 1세대 다 죽고 난 다음에 참 묘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부터 승리를 주고 전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승리가 있습니까? 이런 불신 세력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언제 전진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헬레니적인 이성 세력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섰을 때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안에 헬레니적인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순종의 자아가 섰을 때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이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는 순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 절제와 순종.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뭐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앞부분을 다 말하면 게 순종이고 마지막 7번째가 절제 아닙니까? 9번째가 절제 아닙니까? 언제나 이 두 가지 내용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제와 순종을 통해서 또 순종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숙이 필요한데 하나님 성숙한 사람만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와 순종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